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야곱의 축복,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세임을 허락하셔서 생명 주시는 한 날까지 주님 앞에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실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함. 아멘. 그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감간송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믿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나누며 화평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행여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자복할 수 있는, 통회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에도 저희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급작스러운 대혼란의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 지키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염되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이 코로나19를 속히 퇴치하셔서 온 인류가 다시 생명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예전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영육 간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져서 예배하는 기쁨을 속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험 모든 준비와 또 취업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간절함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부터 시작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귀한 마음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만 증거하시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9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과 252면 사이에 있는 로마서 9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라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무기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고단했던 8월이 지나가며 아침 저녁에 느끼는 가을 냄새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가운데 또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시며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건만 우리는 아픔과 슬픔에서 나오는 우리 이웃의 푸념과 한숨조차 귀찮게 또 필요하게 여겼고 이웃을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설익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감싸고 진정으로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변의 기쁨을 더 확산하는 밝은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온 지구촌을 강타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탈레반이 미국이 떠난 자리를 쉽게 점령을 했고 또 그 옛날 베트남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또 오늘도 내일의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모든 땅을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탈레반이 다 차지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이슬람의 뿌리가 어디일까요? 보통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면 모하메드 또 혹은 무함마드라고 말을 하지만 종교학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슬람을 아브라함계 유일신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슬람의 뿌리가 저들의 뿌리를 아브라함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남일까요? 차남일까요? 독자일까요? 성경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그 독자가 이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에도 독자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도 똑같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도 모두 독자 혹은 외아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정말 아브라함의 독자가 많습니까? 비록 첩일망정 하갈에게서 이삭보다 먼저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고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식은 아니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참 더 가혹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예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매우 근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았는데 그 배달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원조인 것이죠. 이삭의 후손들은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국호로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이슬람은 그때 광야로 쫓겨난 후에 오늘까지도 광야 지대에 살면서 강력한 아랍 연맹을 구축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하고 이슬람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바로 자기들의 뿌리라고 원조라고 고백하며 서로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대목에서 제기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으로 아브라함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굳이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간주하시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당신의 기업을 잇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고 이삭은 정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쌍둥이 아들인 이 야곱의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이 구분하시면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이삭은 미워하였다라고 하셨다는데 왜 그럴까요? 같은 씨로, 같은 배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난 이삭의 쌍둥이 이 두 아들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정실의 아들도 하나는 사랑하시고 하나는 미워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8절이 그 말씀의 답이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말하자면 정실의 아들이냐 첩의 아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나 아니면 약속을 받지 못한 육신의 자녀,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자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식을 가리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생일도 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던 것은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만 하고 에서는 늘 미운 짓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즉 이 말씀의 뜻은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아직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한 배에서 난 한 형제고 한 씨에서 난 쌍둥이라고 해서 그 운명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약속의 아들이냐 그렇지 못한 육신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에서와 야곱으로, 또 이스라엘과 이슬람으로 갈려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로 나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미워하시느냐, 이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까? 야곱이 비록 동생이었지만 정말 무서운 집념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훔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마침내 야곱은 형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기업을 쟁취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뭔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뭔가 살아보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야곱이 그렇게 집요하고 지독하게 굴어서 하나님의 선택권을 따내고 차남이 장남이 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적으로 치열하게 살면서 그래서 장자의 지위도 빼앗고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도 가로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비대면 예배로나마 주의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다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가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바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훔친 사건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그런 사건일까요? 한번 야곱의 일생 또 이삭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속이고 에서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아주 풍성히 준 사건이 이 축복의 사건이다 라고 저는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의 나이를 창세기 2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이가 60살이 된 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따냈던 그 때가 어느 때쯤 되냐면 한 20살 때쯤 돼요.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냐? 80살쯤 된 것이죠. 그런데 이 80살쯤 되고 이삭이 언제 죽었냐? 그 후 10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18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80세 정도 된, 그리고 앞으로 100년 정도 더 산 사람이 지금처럼 무슨 의학적으로 연명의 기술이 있는 때가 아니었는데 아들놈이 양털을 이렇게 염소털을 다 해가지고 막 털을 북실북실하게 해가지고 사람 털로 위장하고 왔다고 이현주 집사님은 속을 수 있겠어요? 이 털을 보고 에서 네 털이구나. 염소털을 가지고. 여러분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야곱이 어설픈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온몸에 털이 무성한 그 형을 가지고 가장해서 이제 이삭이 털을 딱 만져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팔은 에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뭘 뜻할 수 있겠어요? 뭘 알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이삭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에서 100년을 더 살아야 될 이삭이 그렇게 정신없이 그 100년을 더 살았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의 책동을 알았지만 속은 척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염소의 털과 사람 털을 구별 못하겠어요? 에? 말도 안 되죠. 야곱이 염소고기를 해갖고 오면서 들에서 사냥해온 고기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크게 미식가도 아니고 맛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멧돼지하고 집돼지는 제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맛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른 그 양육 닭과 토종닭 들에서 기른 닭 맛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삭이 그걸 몰랐겠어요? 어설프게 행세를 하는 야곱이 아버지를 꼼짝없이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행위를 속아 넘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 속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정말 완전히 속인 겁니다. 아내도 속이고 그리고 큰 아들도 속이고 말도 안 되는 쇼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삭이 그렇게 모르는 척 당한 척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이미 알았던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승계할 택함 받은 자식이라는 사실을 분명 알았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며 야곱에게 속아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야곱이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야곱이어야 한다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굳이 야곱을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어차피 행위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이라면 왜 반드시 굳이 이삭이고 야곱이었느냐? 왜 처음부터 이스마엘과 에서는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에서가 야곱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은 쌍둥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 많이 달랐어요. 야곱은 늘 부엌살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팥죽이나 끓이고 그렇게 어머니 곁에서 치맛가락이나 붙들고 다니던 그런 사람인데 반대로 에서는 남자답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느냐? 참 불가사의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끗하게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비밀이고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신성한 주권 행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물거니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넌센스 퀴즈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엿장수가 있지요.
엿장수가 이 가위를 계속 치는데 1분에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두들길까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었다가 몇 번 그랬지만 정답은 뭐였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였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경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무슨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순전히 토기장이의 마음이고 토기장이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국그릇을 만들든 밥그릇을 만들든 찬그릇을 만들든 아니면 화분을 만들든 금그릇을 만들든 질그릇을 만들든 왜 나는 뚝배기로 만들고 왜 가마에서 꺼내자마자 깨뜨리느냐? 진흙은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이고 토기장이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며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며 또한 지지리도 못난 나를 택하시고 잘났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버려두신 것도 다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요 신성 불가침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항의나 회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을 다 두시고 굳이 못난 나를 택하신 데는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의미대로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신 겁니다.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신 것뿐이죠. 하나님의 이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과 선택의 권한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역사와 현실의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좀 더 신앙적이고 성서적으로 잘 이해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항상 진실케 다시 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8월 22일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계획되었던 비대면 예배가 또 2주간 방역당국의 연기로 인해서 2주간 또 연기가 되겠습니다. 9월 3일까지인가요? 아무튼 9월 첫째 주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쉽고 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이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 여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격상 단계 4단계가 속히 멈추어지고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어려움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셔서 기도로 합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노회가 또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남 시찰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소망교회에서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시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에도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해도 되지만 그 온라인 계좌를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헌금하는 그 여러분들의 화면에다가 계좌번호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시를 했습니다. 게시한 걸 보시고 함께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못 만나는 동안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가 키워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나아가길 위해 여러분 기도로 늘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또 주정 헌금과 장학, 건축, 구제, 선교, 일천번제, 각종 여러 가지 제목들의 그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아름답고 능력 있고 향기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늘 삶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되며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사업장이든 일터이든 더 복되게 하셔서
풍성케 하셔서 형통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사는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